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얘기. 여러분, 아프리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갈 수 있겠어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밤 되면 무서울 것 같아요. 동물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그 공동체의 특성을 잘 담은 좀 속담입니다. 지역적인 삶을 잘 표현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멀리는 못 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혼자 가면 느리지만 멀리 갈 수 있어. 이런 걸 좀 담고 있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단에 김성교 목사님이라고 아주 젊은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 지금 청년들에게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청년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 설교를 제가 한번 듣게 됐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 아예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정하게 된 1위. 여러분 뭐 같습니까? 처음 나왔어요.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마음 먹을 그 결정한 이유. 여러분 뭐 어떠세요? 침묵? 그 공동체. 여기 오니까 좀 따뜻하다. 또 뭐 있을까요? 잘 몰라요? 찬양일 수도 있고요. 여기 오니까 분위기가 좋네. 설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답은요, 1위. 옆 사람입니다, 옆 사람. 그러니까 처음 나오니까 찬양이 뭔지, 저 사람이 누군지, 말씀이 뭔지, 뭔 얘기 하는지 알 수 없어.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기쁘게 찬양하지?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아니, 뭔데 울어? 아무것도 모르겠구만. 근데 옆 사람의 눈물을 보니까 뭔가 있긴 있나 보다.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등록한대요. 여러분 좀 이해되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이 두 가지의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인생길이 길다면 길고요, 멀다면 멉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저희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40년을 돌아보니까 너무 빨리 왔어요. 어찌 보면 진짜 빨라요. 그런데 그 인생길을 혼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어도 멀리는 못 간다. 그러니까 내 옆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가? 그 사람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빨리 오셨어요? 아니면 좀 늦어도 같이 오셨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새삼스럽게 1년 내내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지 못했는데, 누가는요 1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도 상세하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 누가 등장하느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장, 그리고 배 주인 선주,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백부장은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100명. 그 총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 등장합니다. 그것 가운데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고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서 가기로 작정하며 바울과 다른 죄수 6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근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리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밀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안을 바라마기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역이라는 곳에 이르니 다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었는데 뭔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자, 제가 그래서 지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저 밑에 가이사라, 이게 1절이에요. 가이사라. 저기서 이제 이달리아, 여기 보니까 이탈리아 로마로 가려고 하는 행선지가 정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이 가이사라에서 276명을 태우고 이제 출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절에 가니까요, 시돈, 저기가 시돈 있죠. 시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가서 친구들한테 대접받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돈에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여러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 곳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교회 사람들에게 방문하고 대접받고 쉬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떠나려고 하니까 맞바람을 맞아서 구르브 연안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요 섬이 여기입니다. 작은 섬. 저기 옆에 있는 섬을 끼고 북쪽으로 돌아서 이 길리기아와 밤밀리아 해변을 따라 어디에 도착했어요? 무라시에 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라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집트에서 출발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그 배에 큰 배로 갈아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니까 맞바람이 불어 더디 가서 이 지금 옆 밑에 살몬의 미항이라는 좁은 길 있죠? 그 밑으로 밀려서 내려가다가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지도를 좀 볼게요. 지금 이 검정색 선 보이시나요? 이 길게 로마로 가는 선, 이것이 지금 구레네에서 이 미항에 도착한 바울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점선을 보면 파란색 선은 1차 선교여행, 또 2차 선교여행은 파란색 점선, 3차 선교여행은 검정색 점선. 그러니 이 지역은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역과 동일하죠. 1차, 2차, 3차 여행을 갔던 때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 지금 지도를 누가가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누가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내 계획대로 가다가 어찌 보면 잘 될 때도 있잖아요. 호의를 받을 때도 있고요. 공동체에서 즐겁게 보낼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바람이 불어서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 조금 더 좋은 배에 타서 멋진 항해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을 1절부터 8절까지의 항해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 이것을 좀 누가가 보여주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의 기록은 어려움을 뚫고 지금 미항에 도착했는데 미항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이곳에서 시작한 그 일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듯한 어떤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옆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죠. 인생길 가운데 혼자는 못 간다고 했죠. 미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걸 준비하면서 연출이 하나님이 연출하셨구나. 누가가 이렇게 카메라로 잘 찍었구나. 바울이 주연이고 조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여러분 미항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야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단풍이 순하게 불매 그의 뜻이 이른 줄 알고 닻을 감아 그의 해변을 끼고 방해하더니 얼마 안 돼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우리가 풍랑을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살게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때 손으로 내버리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돈의 여망은 가져 없어졌더라. 여러분 백부장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바울 있죠. 그리고 오늘 지금 누가 있다고 얘기해요? 선장, 선주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바울은요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이 절기가 대속죄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면 뭐래요? 위태합니다. 우리의 재산도 잃어버리고 생명에도 위협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도 보셨죠? 아까 1, 2, 3차 지도 여행했던 거 보셨잖아요. 그 해안은요 바울의 나와바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선장과 선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 위에 있습니다. 선장 말을 들은 거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백부장과 이 선주는요 미항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276명이 겨울을 보내기 어렵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을 무시해버리고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처음에는 자신의 뜻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결국 이튿날 자신들의 화물을 모두 버렸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배에 있는 기구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바다 가운데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인 겁니다.
왜 백부장의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율리아의 잘못 선택 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시돈에서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가서 대접받고 오라고 했어요.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울이 진정성을 가지고 배와 화물과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요, 바울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율리의 마음은 완고한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이에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백부장의 실패는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진정한 권면을 듣지 못한 것. 이로써 실패한 것. 두 번째, 왜 잘못된 선택이었느냐? 사람의 경험을 믿어버렸어요. 물론 맞아요. 선장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이 선장과 선주는 장사꾼입니다. 이집트에서 곡물과 화물을 많이 싣고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율리오와 276명을 만났는데요. 미항에서 머물러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달갑게 듣기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체되면 경제적 손해잖아요. 빨리 짐을 내려주고 풀어줘야 다 물건 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택한 건 이 선장과 선주의 경험은 믿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은 가르쳐주는 것이 많지만 반드시 진실만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경험은 곧 진실이 다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 뭘 잘못했느냐? 미항의 조건을 봤습니다. 조건 뭐예요? 겨울을 보내기가 불편한 거예요. 뭐래요? 불편하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다수의 의견이 그런 거예요. 생명보다 내가 좀 불편한 것을 앞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조금 불편한 게 중요합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죠. 조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바울의 손과 선장의 손 중 어느 손을 잡으시려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백부장과 같은 사람입니까? 다시, 나는 옆 사람에게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뭘 보고 결정하시겠어요? 조건을 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험을 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21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회개에서 떠나지 않으려 이 하늘과 선상을 따라 주를 권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나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 곁에 누가 서서 계십니까? 23절에요.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곧 하나님이 내 곁에 서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바울도요. 망망대해입니다. 바울이라고 뭐 다릅니까? 바울도 해도 달도 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 있어요.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어떨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지금 망망대해 속에 있고 문제가 오더라도 그 어려움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망망대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이 곁에 서서 계시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선원들과 백부장과 선주한테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어제 주의 사자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는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네. 믿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누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신다. 이것을 알기를 원했어. 이 드라마 같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에 빠져도 괜찮아요. 망망대해 속에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산 가운데 헤매도 괜찮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시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바울에게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아! 276명 중에 바울만 불러. 누가 더 있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총독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총독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275명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275명,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목숨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바울에게 있어요. 바울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275명의 생명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를 살려줄 거야. 너는 로마로 가야 할 목적이 있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살아야 돼. 너만 살리는 하나님, 너만 살려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로 말미암아 275명도 같이 살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과 275명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275명에게 구원이 맺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는, 구원의 여망도 없는 그들에게 다시금 한 줄기 빛이 드려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백부장 율리오처럼 경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조건을 보다가 재산과 재물과 건강과 가족들의 생명을 모두 탕진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나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살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백부장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 결코 혼자 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으로 남아 인생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가족도 살아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드라마 속에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또 다른 하나, 사명이 있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서 265명이 살아난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혼을 살린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폭풍 속에 있지만 옆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충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두가 바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